할렐루야. 아멘. 우리 벌써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말씀의 주제, 우리 아까 교회 소식에서 나눴듯이 8월 말씀의 주제는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쉼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잘 쉬어야 합니다. 이번 주가 초등학교 아이들 방학입니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지요.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휴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1학기가 우리 전반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며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힘들까요? 그렇죠. 살림을 하는 우리 엄마들, 자매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그 힘듦이 2배, 3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보냈을 때는 몰랐던 것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만 보이게 되지요. 하나 둘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늦게까지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 모습, 또 컴퓨터, TV 앞에만 앉아 있는 모습,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놓지 않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우라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또 엄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삼시세끼 밥을 해야만 하지요. 저도 아내를 보니까 새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밥을 하는 것 같아요.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나면은 또 점심 준비를 하지요. 또 설거지하고 나면 간식을 준비하고 또 치우고 나면 저녁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밥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학교에서는 급식을 주니까 학교 갔을 때는 좀 여유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집에만 있으니 늘 어딜 가더라도 끼니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제 방학이 되었지만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그 방학이 쉼이 되기보다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항상 휴가 때가 되면 휴가가 때로는 오히려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가 되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계획을 준비하고 많은 다짐을 합니다. 아이들과 잘 놀아줘야지.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즐거워야 할 그런 휴가가 어느덧 짜증이 나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휴가 때 오히려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서 일하는 게 더 편하구나. 휴가가 쉼의 시간이 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학창시절 때 방학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방학 때 보면은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 중에 저희 친구 중에 키가 작은 그런 꼬마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별명이 땅콩이었어요. 땅콩.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나니까 그 땅콩이었던 친구가 어느새 쑥쑥 자라서 저보다 더 커가지고 나온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나보다 더 큰 친구를 보면서 여전히 땅콩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방학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쉼의 시간,
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쉼의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쉼입니다. 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쉼이란 원문에 보면은 아나파우시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파우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헬라어 용법 중에 중간태에 해당합니다. 중간태. 헬라어에서 중간태는 주로 말하는 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 용법이에요. 말하는 자가 자신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 용법이 바로 중간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반드시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쉼은 먼저는 영적인 안식을 뜻합니다. 또한 위로와 평안과 안심, 또 기운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정신적인 쉼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안식은 물론이요, 매일의 삶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쉼, 그것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그 쉼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수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쉼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본문 말씀의 수고는 육체적인 고남, 육체의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수고해야만 하는 인생들입니다. 수고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수고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가장들,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 늘 먹고 사는 문제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 가정의 일을 돌보는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지요. 수고 없이 우리 가정이 돌아가지 않지요.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제가 학창 시절에 항상 공부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들,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우리 자녀들 학업을 위해서 늘 애쓰며 수고합니다. 심지어는 막 태어난 갓난아기들도 수고하지요. 어떤 수고를 하지요? 젖을 먹기 위해 수고합니다. 얼마나 젖 먹는 게 힘든지 우리는 젖 먹던 힘까지 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 갓난아기들도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부자이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연약하건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고는 우리의 죄, 인간의 그 연약한 죄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고는 온 인류가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이며 또한 죄인된 우리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삶의 자리들일 것입니다. 또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는 그 무거운 짐이 당시 종교적으로 짊어져야만 했던 무거운 율법, 그 율법을 지켜야만 했던 무거운 짐, 관행들을 말합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가 짊어진 죄의 무거움을, 죄의 짐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에서의 역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낙담한 사람들, 죄의 짐에 눌려있는 자들을 쉼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또한 오늘도 여전히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우리들을 참된 쉼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계속되는 수고로 인해서 힘들고 자꾸만 지쳐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매일매일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변함없는 삶의 자리를 보며 때론 낙심되는 일 없으신지요? 또한 가장이라는 삶의 무게로 때론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맡겨진 역할들로 인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쉼을 주시겠다, 쉼을 주시기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참된 쉼, 그 안식과 위로와 평안, 격려, 힘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쉼을 누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로 주님과 1대1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주님과의 그 1대1의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게 오라. 이는 먼저 관계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수고할 수밖에 없는 운명,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로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에 새 아이가 있죠. 이제 10살, 8살, 7살 이렇게 됐습니다. 아들, 딸, 아들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 아이가 7살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래전 일인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7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뭐라고 했냐? 아빠, 나 첫째라서 힘들어. 아빠, 나 첫째라서 힘들어. 7살짜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7살짜리 어린아이지만 첫째로서의 그 무거운 짐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첫째라는 이유로 동생들에게 양보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심부름도 도맡아서 해야 되고 늘 동생들 챙겨야 하고 또 첫째라서 억울하게 혼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첫째로서의 그 무거운 짐, 또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의 첫 번째 소원은 더 이상 동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두 명으로서도 이렇게 힘든데 제 소원은 동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힘든 시기에 아이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빠와의 1대1 데이트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으니까 함께 놀아줘도 아이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이 한 명씩만 불러가지고 1대1로 이렇게 데이트하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아빠와의 1대1로 있는 그 시간에는 첫째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립니다. 늘 먹고 싶은 거 얘기해도 동생들 때문에 항상 밀렸었는데 아빠랑 1대1로 있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생들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놀고 싶었던 놀이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갖고 싶은 것도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빠와의 둘만의 시간을 통해 쉼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과 위로, 격려와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져요. 그 1대1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풍성해져서 돌아가 동생들에게도 더 잘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나아가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마음의 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막의 교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고독과 침묵 가운데 쉼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독이 쉼이다, 침묵이 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침묵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참된 쉼, 참된 안식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거스틴, 그는 참회록의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만이 참 안식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 참 안식이 있다. 어거스틴 정말 모든 것 다 해봤어요. 참된 평안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만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시간 얼마나 누리고 계신지요? 코로나19로 인해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 방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이것으로 우리의 쉼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그 쉼의 시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조금 더 늦게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참된 쉼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신다면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쉼은 헬라어로 아나파우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아나파우오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쓰였어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아나파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 쉼, 이 쉼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무는 상태를 뜻합니다. 참된 쉼은 하나님의 영 가운데에 계속 머무는 참된 쉼을 뜻합니다. 참된 쉼, 참된 안식 누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때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수고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을지라도, 또한 여전히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쉼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멍에를 매다 하면 흔히 소가 수레를 끌거나 쟁기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멍에라는 단어는 쥐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가축이 짐을 끌거나 또 밭을 가는 등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목에 씌우는 멍에, 목에다가 씌우는 멍에를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겠다라는 뜻입니다.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멍에를 맨 가축은 주인의 인도함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길로 갑니다. 주인의 뜻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인도대로 그 뜻대로 따르는 것이 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 수고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멍에를 메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그것만큼 편한 것이 있을까요? 인생길에 여전히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돌뿌리도 있고 언덕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알아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주인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눈 감고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이 불안하고 염려되지만 멍에를 메고 주인의 손에 맡기면 그 길은 옳은 길이 됩니다.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메는 것, 그것이 곧 참된 쉼이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멍에를 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유대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가축에게 멍에를 씌울 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매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두 마리의 가축이 두 마리의 소나 두 마리의 말이 한 팀이 되어서 멍에를 매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베테랑 소여야 합니다.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어린 소, 이제 막 일을 배우는 소가 한 팀이 되어 두 마리가 멍에를 함께 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일을 하며 어린 소는 큰 소가 이끄는 대로, 베테랑 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어린 소는 힘이 센 큰 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 멍에는 매우 쉽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그 멍에는 참 쉽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가 하는 대로 그 일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그 수고와 무거운 짐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멍에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수많은 수고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되고 힘든 일들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때론 서 있기조차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그 모든 수고와 힘듦, 그 멍에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함께 가자꾸나. 그저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함께 메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단다. 주님 우리를 참된 쉼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참된 쉼,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기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 영원한 쉼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매일의 삶에서도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의 1대1의 교제 가운데 다시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평강 가운데 힘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참된 평안,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님의 멍에를 내가 매겠습니다. 그동안 그 멍에 벗어던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였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말씀대로 주님 손길대로 따르기 원하오니 주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를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수고 가운데 힘들고 지쳐 넘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삶에 무거운 짐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과의 1대1의 교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사 아버지 이 시간 위로와 격려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참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사 다시 주님의 굳건한 손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의로운 손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서 참된 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 내가 집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참된 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긍휼히 여기시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우리의 가정의 걸음걸음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인생 여정 가운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안식, 영원한 쉼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고 홀로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인생들, 우리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또 이웃들, 우리의 VIP 전도 대상자들, 주님, 그들이 참된 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참된 쉼을 누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남편이 있습니다. 아직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홀로 외로이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인생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그들 가운데 참된 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아버지 참된 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참된 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쉼과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그 주님을 모르는 아버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홀로 그 무거운 짐과 수고를 아버지 감당하며 애쓰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